명이 자살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 자살했냐면 셋째 명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된가? 세 달 정도 됐나? 그 외로움에 못 이겨가지고 우울증하고 겹쳐가지고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그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지할 곳이 없어서 감정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다른 데 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뭐 술을 더 과하게 마신다든지 막 이렇게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나 외로움들을 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우리 가족들도 보면 저는 어제 군포를 안 올려가려다가 식구들이 이제 어머님 주신 거 같은 건 이제 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된장을 담궜어요. 항상 된장 고추장을. 고추장을 가져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고추장을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궈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이틀 전에 이제 누나들이 모여가지고 3일 후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누나들이 이제 어머니가 이거 고추장 얘들 줘야 되는데 못 줬다고 해가지고 누나들끼리 모여서 그 고추장을 담궈서 장례 치르고 우리는 줬는데 누나들이 된장이 걸렸나 봐요. 그 된장을 이제 메주를 끄는 것을 수원 누나네 집 가서 메주를 어머님이 다 끄고 메주로 덩어리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가 이제 팔이 좀 괜찮으면 이제 된장을 얘네들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누나가 이제 된장을 했다고 올라오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식구들 좀 얼굴 좀 볼게 하면서 위로차에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제 매제가 세차를 잘해요. 차 세차를.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이제 남편이니까 세차를 하면서 이제 셀프 세차를 갔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세차를 했나? 매차 그냥 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프리 왁스? 프리 워시한다고 있는가 봐. 때를 친 거죠. 그것도 뿌린 다음에 또 세차하고 그다음에 수건 큰 걸로 닦고 물 그다음에 왁싱하고 또 실내 청소하고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지야 이런 거라도 좀 해야지 내가 정신적으로 덜 피곤하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밤에 이제 강도사고시 시험 준비를 쭉 하다가 한 12시 됐나요? 12시 정도 보다가 이제 잠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새벽 3시까지. 뒤쳐가다가 이렇게 잤는데요. 현우야. 네. 잘해드려 엄마한테. 저는 이제 어머니랑 따로 살아서 조금 충격은 덜하고 어머니랑 조금 독립하려고 할 때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덜한데 형은 이제 어머니를 거의 뭐 마마보이 수준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크나 봐요.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쓴 스피릿 비슷한 시를 쓰고 있어요. 마음이 좀 울적하고 그러고. 이제 그 시를 쓰면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쓰면서 내가 울기도 하고 또 쓴 걸 보고 또 울기도 하고 이렇게 언제 한번 제가 시는 아닌데 스피릿식으로 이렇게 그리워지는 시를 써서 쓰고 있어요. 그런 삶이 뜻인데요. 그냥 글로 쓰는 게 그래도 참 저한테는 글로 뭔가 쓰고 정리하는 것이 저한테는 큰 재산인 것 같아요. 그냥 술 마시고 막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글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 생각이 좀 정리하더라고요.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 돌아갈 때는 한 분이 돌아가실 때는 몰랐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시니까 또 충격이 좀 다르고 한 번 경험해서 조금 덜 할 줄 알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두 분 떠나니까 완전히 없잖아. 이게 조금 마음이 들어서 나이가 어릴 때 돌아가신 건 괜찮은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게 그래서 충격이 더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부터 45절까지인데 우리 현우 청년이 31절 크게 읽고 그다음에 다 같이 35절을 크게 읽고 40절, 39절은 현우 청년 읽고 40절은 우리가 읽고 네. 41절은 또 현우 청년 읽고 네,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이때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하나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문안하는 장면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져요. 현우 청년은 여기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노트도 샀네 이제. 있었습니다. 전부터. 전부 했었어요? 안 가져왔어. 왜 갔을까 응. 했는데 처녀가 임신했음을 그러니까 6달하고 엘리사벳이 비슷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처녀가 임신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험해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래서 3달 동안 엘리사벳이 묵었는데 그것 때문에 엘리사벳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왜 아이는 복중에 띄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임신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인데 마리아의 그걸 들었을 때 아이가 뛰어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뛰었을까를 봤을 때 이 이후에 복을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느꼈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줄 몰랐는데 아이가 뛰어을 통해 충만을 받았고 그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알은 그런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은 알고 얘기하는 예. 저는 말하니까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네. 마리아가 임신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달려왔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을 오케이. 모르는데 엘리사벳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너는 복이 있도다. 이 이유가 애기가 뛰었기 때문에 이를 충만을 받았고 또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알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흐름이 전개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나와 있는데 믿음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다. 왜 마리아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믿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우 청년 같은 경우 어떤 걸 삶에 적용하고 싶어요? 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믿음 엘리사벳이 저도 저번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엘리사벳은 6개월 그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벙어리가 아버지 사가다가 벙어리가 돼 있었고 마리아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통해서 믿음의 따르는 거하고 안 따르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것을 통해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딱 장이 두 장 넘어갔죠? 네. 두 장 넘어갔죠? 종이가 종이가 한 장이죠, 거의 한 장. 몇 장 넘어갔어요? 지금 한 번에 한 개씩.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려고 얼마만큼 썼냐. 저요? 장을 보려고. 너희 엄마 고생 많아. 엄마 많죠. 너는 막 빈 글자 많잖아. 빈칸 많잖아. 그치? 정리 스타일. 빈칸 많잖아 보면. 뻥 같았잖아. 빈칸만. 그래서 엄마는 꽉 찼잖아. 봐봐. 저는 그때 지금 써서 착장해요. 사모님은 어떤 거 많이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그냥 그 거리적인 면에서 그냥 그랬던 게 삿포로 가서 갔잖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 그냥 그게 좀 궁금해. 거리가 이제 마리아가 삿포로 갔으니까 그 마리아 있는 나사렛에서 여기가 엘리사벳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 그냥 그거에서 그냥 그거 잠깐 찾아봤고요. 얼마나 걸렸어요? 네? 얼마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위치가 어디라고만 그냥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왜 마리아는 팔레스타인의 북쪽 갈릴리 지방 중남부에 있는 나사렛의 동네고 엘리사벳은 팔레스타인 남쪽 유대 지방이다. 아니 유대산 근처다. 유대산 그쪽이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복중에 엘리사벳이 갔을 때 아이가 복중에 뛰어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임신 기간이 요쯤이면 그냥 뛰어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거를 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렇게 봤다는 게 그걸 좀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네, 그냥 또는 걸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분명히 앞에 보면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뭐 마리아가 해서 그거 임신할 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엘리사벳이 어땠길래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큰 부분을 엘리사벳에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주의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 엘리사벳에서 다 얘기해 주신 걸까?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계시를 다 얘기해 주셨을까?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해 주셨을까? 그게 계시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좀 그러죠. 아니, 사모님의 그 질문 포인트가 네. 거의 근접하게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하나님 무슨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모님 정확히 잡으셨어요. 저도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서둘러 서둘릴 필요가 없는데 서둘렀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산골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제가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아요.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인데 나사렛인데 유대까지는 보통 얼마나 됐을까? 35배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가 있고 유대가 있잖아요. 한 지역 관통에서도 꽤 많은 거리인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120에서 150km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갔을까? 나귀 타고 갔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나귀를 타고 가도 꽤 많은 거리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자의 몸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한 동네에 갔던 이유가 뭘까? 저는처럼 그런 말씀했던 것처럼 사모님 중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의 해답을 천사와 마리아의 대답으로 찾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얘기해줘서요? 36절이잖아요. 36절 얘기해줘서? 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야 엘리사벳 낳지 못하니까 낳게 됐다고? 그래 나도 낳게 됐어. 라고 서로 나누려고 한 거 아닌가 하면 성경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태고지를 확인하면서도 엘리사벳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아 내게 태어날 자 아이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아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할 자인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요셉과의 관계를 정리를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다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출산 계획이나 하나님의 인지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알고 싶은 열정 때문에 빨리 뛰어간 거죠. 그게 없으면 빨리 뛰어갈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보면서 똑같아요. 사모님, 애가 움직일 때가 언제예요? 뛰놀 때가? 저는 잘 몰라요. 한 5, 6개월 그쯤 그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딱 맞죠? 네, 비슷해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연적인 기간 때문에 할 수 있느나 네. 아니면은 아닐 수 있나.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모님은 똑같아요. 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벳이 딱 무난함을 들으니까 이 아이가 엘리사벳 안에 있는 요한이 뛰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잉태 소식을 듣고 이 아이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미 각인된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뛰어넘으로 반가움을 표시해주는 예인 것 같아요. 야 진짜 뛰놀구나, 환영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 뛰논다는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렇지. 엘리사벳이 불안함을 들으면 이 아이가 북중에서 뛰노는 것은 한 아이 요한이 뛰노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하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뛰노는 걸 느끼구나.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미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에게 뛰노는 사건이구나.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받을 구원의 사건이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한의 뛰노는 이스라엘의 뛰노이었고 우리의 뛰노는 기쁨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성령 충만함하고 엘리사벳이 했던 성령 충만함하고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상식선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러면서 좀 도출해보면 참 은혜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막 귀신 쫓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손 대지면 막 바다 떨어지고 막 이런 건데 여기서의 성령 충만함은 현우 총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축복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성령 맞아요. 충만으로. 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엘리사벳 입장에서 봤을 때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그렇죠. 주님을 잉태한 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더 나이가 더 많잖아요. 마리아보다. 근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분을 내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누가 주님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현황 쌤 친구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과 주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삶,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왕동쌤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했던 메시지를 보면 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너희들의 구주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요약입니다. 설교 내용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죠. 아멘.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능력으로도 와닿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을 주님으로 아실 수 있는 능력과 두 번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언하고 다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진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죠. 주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우리가 원래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지만 완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축복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소원하는 삶. 그것을 또 소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결단하잖아요, 마리아가. 결단된 삶이 엘리사벳도 그렇게 결단된 삶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그래, 복.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툭툭 튀어나와요. 보면 42절. 저기 42절. 42절에 보면
복이 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아이도 복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45절에 45절에 복이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마리아, 아이. 예. 결국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이 복은 저번 주가 반복되지만 개인적인 삶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잖아요.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는 네. 어떤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야 됐고 예수님도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내시잖아요. 네. 그러나 그 복이, 그 죽음이, 그 다음에 그의 잉태가 그 형태로 보면 십자가이고 복이지만 인류에게, 우리에게는 진짜 큰 복 중에 복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물질적인 행복이나 삶의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복의 관점은 내게 있는 것이 희생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닌가. 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처녀의 잉태된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또 관계 정상적인 것들도 안 되는 정상적인 부모의 삶을 포기한 마리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을 준, 구원의 축복을 준 그 삶, 그 삶이 복이었다면, 성경이 바라보는 복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복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은 내가 소유하라고 가진 복이 아니라 남한테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짐으로 남에게 복으로 던져줄 수 있는, 제공될 수 있는 복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축복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도 기본적인 거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 교회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웃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시대에 원하는 디자인된 복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되심을 알고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게 복임을 알고 우리 축복교회도 내 삶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